네, 저희 W 공동체는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에 이곳에 모이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 2시에 모이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를 소개나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그리고 iWe라는 앱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자연에 나가서 정말 어두운 곳에 이제 정말 아무 등도 없고 아무 빛이 없는 곳으로 가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연 가운데서 정말 어두운 곳에 가면 오히려 하늘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빛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한번 어두운 곳으로 생각을 하면서 혹시 빛이 살짝 보이게 되면 저희의 집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연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하늘을 보면서 와, 이 많은 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정말 어둡고 어렵고 정말 절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그마한 불빛이, 자그마한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이 여리고성,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이 성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어요. 좋은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문화, 신분, 영적 상황만 바라봐도 이에게 빛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라합을 조명하면서 보여주면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 라합의 믿음은 정말 빛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기는 radiant faith, 정말 빛이 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라합의 믿음을 얻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9절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에 서늘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정탐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 가난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바로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 배운 적도 사람이 아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자그마한 소문을 통해서 라합은 이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직접 보지도 않았고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고 이 광야 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문을 듣고 마음이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당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많은 소문들을 들었는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이 어려움 가운데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다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소문이 그냥 이 라합만 들었을까요? 절대로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집트 땅에서 출 이집트 하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홍해를 갈렸다고, 그리고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없애버렸고, 정말 그들을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구름이 되어주시고 불기둥도 되어주시고, 그 모든 소식을 들었던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이었을 거예요. 그 많은 소문들을 계속 듣는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만 반응한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의 믿음,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고,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계속 그 소문을 듣고 있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믿음을 있을 수 없는 그 여리고 땅 가운데 라합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이 성, 이 땅은 벌써 이미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라합은 그냥 여리고에서 살고 있어요. 여리고는 아직 전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성이 잘 서 있는 상태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라합은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라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아니어도 믿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끝났다 라고 외치는,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태국 아웃리치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즐겁게 많은 음식도 먹고, 좀 춤을 잘 못 추지만 열심히 춤도 추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제 재밌게 이제 저희가 이제 즐겁게 태국 땅에서 이제 계속 품고 기도해주고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제 많은 학교들을 가면서, 대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가면서 이제 좀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코리안 문화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복음도 전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처음으로 가보게 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국립학교여서 종교적인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로에 땅, 이 태국 땅의 이 학교는 영재 학교였었어요. 그 아이들이 언어를 계속 배워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이렇게 네 가지 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제 아이들 이제 영어도 얘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중국어로 너무 잘하고, 제가 중국어로 이제 대답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와, 너 중국어로 왜 이렇게 잘하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한국 친구들은 막 이제 우리 팀원들이 솔직히 이모 삼촌 뻘인데 오빠 언니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좀 민망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오빠 소리 들어갔고 아니라고 아저씨라고 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광고 포스터를 보여주셨어요. 광고 포스터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재밌게도 이제 Korean Thailand cultural exchange 막 이런 식으로 문화 이제 경험하는 시간. 근데 불상이 두 개 딱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근데 그 학교에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상 딱 두 개를 딱 입력해서 이게 딱 포스터에 광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쌍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정말 마음에 담대하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 이미 벌써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안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과 지체들한테 뭐 문제예요? 이미 승리했는데 저희는 승리자들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그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BTS 춤을 췄습니다. 호응도 받고 이 아저씨하고 아줌마들 이렇게 호응해 주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가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키트도 준비해서 보여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스키트를 하면서 옆에 불상 기도하는 그 막 불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저희가 이제 모든 공연 전에 여기 와서 다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 행사를. 근데 저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저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뒤에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 보면서 이건 아무것 이제 끝났다 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선포했으니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는다라는 벌써 승리를 외쳤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복음 팔찌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였는데 왜 이 뒤에 스크린이 있었는데 그냥 그 큰 십자가를 놔두시지 왜 그 불상 포스를 놔뒀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어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 상황은 믿지 않는 많은 학생들 모여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포스트는 불상이 있고 옆에서는 그냥 기도를 하고 있고 불이 피어져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라합의 빛나게 되는 그 radiant faith, 그 빛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여리고 성이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다. 이 믿음이 있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회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어두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미 벌써 승리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W 공동체가 임해서 저희가 이제는 이 오는 날부터 세상에 나아갈 때 라합의 믿음으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라합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믿음은 결론적으로 딱 한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라합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기생이었어요. 그러면 많은 손님들이 이제 맞이하면서 안 좋은 일을 했겠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직업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솔직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 전에 이 종교도 솔직히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들 성배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겠죠. 이 도덕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종교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직분, 이 신분도 문제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은 구원의 조건이 아무것도 갖춘 사람이 아니라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소식 듣는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소식을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첫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려놓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이 우리는 전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어, 이 소문을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들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이 후반부 부분의 고백,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라합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이 은혜였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은 은혜다. 라합은 정보는 부족했어요. 많이 없었어요. 딱 두 가지밖에 들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부셔버렸다,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만 들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은혜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 들었지만 한 사람만 이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지게 되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나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선하게 살고 있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나의 레즈메가 너무 잘 차여 있어 갖고 이런 이유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똑같은 설교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매주 들었는데 근데 한순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아무 말을 그렇게 막 깊게 뭐 탁월한 설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 감동에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친구가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만 할 뿐인데 와서 은혜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소문을 베풀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했던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며 살아가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소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더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을 붙잡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론적으로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라합은 믿음이 머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인가요? 이 정탐꾼들 숨겨줬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정탐꾼들 보호해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했어요. 왕은 분명하게 너희 집에 있었던 사람을 나오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라합은 벌써 나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이 쉽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생명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그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행동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이 정탐꾼들에게 이 가족의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라합은 그냥 자기 혼자만 구원을 얻었으니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그 순간에는 이제는 내 믿음을 가졌으니 나의 믿음의 행위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정탐꾼들이 이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정탐꾼들은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박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다. 놀랍게도 내 가족을 목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가운데서 정탐꾼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은 정말 믿음이 생겨서 나 혼자만 충분하지 않다.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도 내 가족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나요? 진짜로 저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국내 RUC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없고, 이제 알고 있는 순모임이 없어서 더 없을 수도 있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 국내 RUC 기간은 정말 다 같이 가는 날로 만들어서 다 흩어져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더블 건더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제가 진짜 꿈꾸는 거는 여러분이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저랑 멘토님만 같이, 찬양팀 없어도 돼요. 가세요.
다 가서 이 시간에 이 1부 예배, 2부 예배 가운데서 아무도 없이 저희는 다 이 한국 땅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휴가도 내어주면서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내면서 나는 이 교회를 품겠다, 이 땅을 품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큰 꿈이 있어요. 내년에는 저 혼자 있으면 됩니다. 다 가세요. 멘토님 같이 가셔도 됩니다.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공동체, 그런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의 행위는 결론적으로 믿음을 계속 선포하고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의 행위의 모습이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W 공동체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리고 내년에는 국내 아우리치 가운데 복음의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보는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18절 말씀에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복음이 굿뉴스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이 창문에 붉은 줄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저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 있었던 그 상황이 어떤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나오는 그 6월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죽이고 그의 피를 문에 다 바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른 피, 문설주의 그 피 때문에 이 죽음의 사자는 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pass over 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줄은 결론적으로 이 상징을 하는 거죠. 이 징표죠. 이런 표적이죠. 구원의 역사, 바로 6월절의 역사가 이 집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이 과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우리의 현재,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죽음에 패스오버 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라합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라합의 가정이 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W 공동체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그 십자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요약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고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현 상황은 어려울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큰 스트러글링이 있고 치열한 상황에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라합은 지금 이 여리고성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이미 벌써 넘어갔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지나갈 것을 믿고 우리는 이미 벌써 승리자로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진 자로서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라합은 이 두 가지 소망만 듣고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홍해 사건과 아모리 족속의 멸망의 이야기만 듣고도 하나님은 정련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이 믿음 저는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So be it with my life.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하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것을 보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저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할까? 근데 내일이 오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분명히 이 라합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내 부모와 어떻게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든 이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험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이 직장에, 이 친구 사이에, 이 사회에 불러주셨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 부르심이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정말 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 군의 아울 시간 때는 다 가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이곳에 아무도 없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정말 이 여리고 이 어둠 가운데 빛 한 줄기 같은 믿음을 붙잡고 정말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radiant faith, 이 빛나는 에너지가 나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라합의 가정도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놀랍게도 라합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생이었고 이방이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라합은 다윗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라합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기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믿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W 공동체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빛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radiant faith로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radiant faith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